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에서 26절입니다. 1에서 3절을 읽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히스기야는 유다의 대표적인 선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비록 아수르의 거센 공격으로 위기의 상황을 직면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위기의 상황들을 모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이전 본문인 열왕기하 20장 12절 이하를 보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바벨론이 마치 위로라도 하듯 이 사절단을 예루살렘으로 파견하는데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물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이러한 행동에 질타를 가합니다. 이 행동에 대한 대가는 훗날 이스라엘의 패망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은 바벨론 사절단의 방문이 단순치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당시 바벨론은 신흥 강국으로 힘을 키우고 있었는데 사절단을 파견한 이유도 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한 주변국을 포섭하기 위한 목적, 즉 다분히 정치적인 활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행동에 대해 히스기야는 이 남하를 시도하는 아수르 공격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에 의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이사야가 비판했던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히스기야는 예언자 이사야의 비판을 받아들이는 듯 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현재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가져올 것처럼 말하며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였던 모습을 반성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이 히스기야 인생의 마지막이 아닐 텐데도 히스기야 이야기의 마지막에 기록을 하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이후 히스기야를 이어 왕이 된 그의 아들 므낫셋은 보란듯이 히스기야의 약한 모습만 물려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므낫셋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에게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므낫셋의 악함은 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는 하나님이 마치 없는 듯 행동합니다. 실제 열왕기는 유다 왕 중 므낫셋을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므낫셋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을 재건하고 우상을 섬길 수 있게 합니다. 가나안 땅의 최고 신이었던 바알의 제단을 쌓고 바알의 아내이자 신들의 어머니로 여겨졌던 아세라 목상을 만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신을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유일 신앙을 포기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1월 성신을 경배합니다. 1월 성신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믿었던 신들입니다. 즉 아수르의 신을 믿겠다는 말이고 아수르에게 납작 엎드려 그의 봉신국이 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는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합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의미하는 듯 보입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다. 나에게 이로움을 가져다 주는 모든 신들 그리고 아수르를 믿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므낫셋 그의 시대에도 여전히 아수르는 강성했습니다. 아수르가 강성했다는 말은 이스라엘은 위기 상황에 놓였고 이스라엘 왕인 므낫셋은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므낫셋이 찾은 방법, 돌파구는 가나안 지역의 민족들이 그러하듯 그 지역의 신을 믿는 것, 그리고 아수르의 봉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볼 때 하나님은 강한 신이 아니었고 위기를 당장 해결해 줄지도 못했습니다. 므낫셋의 선조인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다윗의 나라와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은 므낫셋에게는 실속 없는 그저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므낫셋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속 없고 당장 변화를 꾀할 수도 없는 방법 말고 그가 이롭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대세의 신을 믿었던 것입니다. 을의 가나안 땅의 왕이었다면 누구나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행동은 명백한 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이었고 특별한 민족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여느 민족과 달라야 했습니다. 10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를 동원하여 그를 질책하죠. 이스라엘에게 닥칠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럼에도 므낫셋은 예언자들의 예언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추측컨대 그는 자신을 반대하는 예언자들을 많이 죽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다라는 성경의 기록은 이 예언자들도 많이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참고로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예언자도 므낫셋이 잔인하게 죽였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자신의 안위를 보존할 수 있다는 므낫셋의 판단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집니다. 그는 무려 이스라엘을 55년 통치합니다. 유다 그 어떤 왕보다 오랜 시간 왕권을 유지하였습니다. 열왕기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므낫셋이 무려 55년 동안 이 왕위를 누렸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물론 역대기는 그가 외세의 공격을 받고 포로로 끌려간 후 회개했다고 기록하며 이 므낫셋의 오랜 통치 기간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회개에 비해 그가 벌였던 악행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역대기는 생각하지 않고 열왕기의 내용만으로 그의 삶을 보도록 하죠. 그는 악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누렸던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자신의 판단과 행동으로 므낫셋 자신이 옳았음을 입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누린 안위, 오랜 통치 모두 므낫셋 개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므낫셋 개인은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며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의 악행으로 유다 백성은 공포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유다 전체의 미래에는 멸망이라는 어두움이 점점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므낫셋, 그의 이름의 뜻은 그가 위로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단지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스스로 위안이 되었을 뿐입니다. 세상이 중요시 여기는 대상을 목표 삼고 세상의 물결에서 이탈하지 않게 부지런히 그것을 쫓아가는 것, 즉 대세를 따르는 것이 개인의 안정과 성공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방법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더라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그 방법에 무조건적 실패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개인을 넘어 타인에게 위로가 되고 세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개인적 안위를 위해 대세를 따르는 행동은 결국 극도의 경쟁과 욕심 그리고 두려움을 잉태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 부유한 오늘의 한국 사회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경쟁과 갈등이 심한 오늘 우리의 사회가 이를 말해줍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에 어떤 마음을 갖고 또 어떤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주님을 묵상하며 나의 안위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길 기도합니다.